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세 번째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것이라,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 비록 성도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죄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의 위험에 노출되는 험난한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는 물론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험악한 환경과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자는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함께 어울려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적으로 대면하며 살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고 험악해진 현실과 부딪히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광야에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대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아서 마음에 악을 품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처럼 악의 시험을 받아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듯이 그런 악한 뜻으로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범죄로 연결되며 죄는 결국 사망의 형벌로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하며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여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사기 3장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일시에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 곧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마련하신 이 훈련의 과정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지만 사탄은 그때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이 당한 시험이죠.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시험에 사탄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도와 또한 각각 그 의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 밖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성장시키려 하시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에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 즉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여 우리가 죄와 악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지는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는 악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어 자체는 악한 자라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것이기에 악한 자와 악이라는 두 가지 뜻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에는 악한 자와 악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단어에 담겨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된 자가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에 빠뜨리려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로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사단에게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빠뜨리려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러한 위험에서 능히 지키시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